26절에서 27절 말씀을 물세례는 사람의 마음에 교훈만 준다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권과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향상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지만 그것을 무분별하게 악용해서 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답답합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보이는 현상이 속에는 내용물의 잘못된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권고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어쩌다 저쩌다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회개하는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편리한 수단으로 하나님 뭐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자신이 교회 성도인지 이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방인이라면 무슨 어떠한 예배 행위를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해서 문 밖에 쫓겨날 자일 터인데 이것이 저에게 큰 신앙의 숙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도가 주실까요 하는 믿음과 기도와 고민이 신앙의 고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목회자가 바로 서면 장로가 바로 되면 권사가 바로 되면 집사가 평신도가 바로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간다면 나라는 곧바로 평안해질 것입니다. 아멘. 가정이나 모든 문제를 보면 그런 불상사 또 싸움, 다툼, 시기가 남에게서 상대가 잘못돼서 그렇다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 상대가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나 나라가 나타나는 현상이 그게 나 자신이라고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자신이 변화가 되면 나 자신이 5% 변화되면 상대는 50%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상대도 나 자신감이 그런 문제 여파로 상대는 항시 자꾸만 강팍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라고 알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나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남편이 갖고 있는 남편의 자신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에 있는 성품과 내 자신에 있는 문제라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걸 안다면 이걸 정말로 안다면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곧바로 해결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는 내가 10% 변하면 상대는 100% 변합니다. 따라서 내가 변하면 상대는 많이 변한다. 할렐루야. 내 문제가 아니고 어째서 당신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째서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반대로 어째서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
어째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를 나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사촌 하나 김병회인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어제 얘기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수술을 해서 머리를 뚜껑을 그 사람도 2번인가 열었어요.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얼마나 노름을 다렸는지 재산을 꽤 물려받았는데 다 떨어먹었어. 우리 사촌이 하는 말이 아유 나는 죽어도 아버지 하는 꼴을 보니까 나는 노름 많겠어 하고 각오를 했어. 웬걸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인산농사에서 한 1년에 1억을 벌어 많이 벌었어요. 근데 겨울 내내 노름에다 다 떨어먹고 또 대출 얻어서 또 농사짓고 그래요. 이게 사람이 유전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습관적인 것은 부모한테 환경으로부터 그대로 나에게 전이 되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김병의 내 사촌이 그게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지가 갖고 있는 문제였고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서 노름을 앓는다고 그렇게 각오하던 그가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노름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상대에 나타나는 문제가 내 문제라고 정말 철감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상대의 문제는 100%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서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떡집 아닙니까? 참떡, 임절미. 옛날에 우리 형제가 5명인데 생각이 나는 임절미를 철구통에다 찌라고 어머니가 시켜. 그러면 내가 장남이니까 내 동생들을 시키면서 절구통을 형 나도 한번 해볼게 너도 한번 해볼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쌀 한 마를 절구통에 끼는데 이놈이 떼먹고 저놈이 떼먹고 나중에는 반말도 안 나와. 이게 떡집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먹는 육신의 떡집으로만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양이라고 했잖아. 이 떡집에는 말하는 말씀의 떡집이에요. 말씀의 집이거든요. 말씀의 집. 베델로 돌아가자.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항시 속에 있는 것을 알아내고 속에 있는 것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문자는 떡집인데 영적으로 내게 말씀의 떡이야. 더 나아가서는 말씀의 집이야. 말씀의 집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이거든. 회개하는 말은 메타노하이테이라는 말인데 그냥 징징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회개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념이나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편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하는 베델이 나옵니다. 이게 떡집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잘하면 돼요. 말씀의 떡이 풍성하고 육신의 먹거리가 풍성하면 교회는 사실 부흥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우리 김선일 목사님이 김선일 뼈 선지를 국을 끓였는데 이 식당을 하실 만큼 아주 음식을 잘하셔요. 그렇게 말씀이 보이는 육신의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말씀의 먹을거리가 풍성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 그 말씀의 떡을 먹으려고 몰려오는 사람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최초로 제단을 잡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집이라는 뜻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비를 세운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킨 장소입니다. 물세례.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하라, 뭐 부모를 잘 섬겨라, 또 세상에서 폐를 끼치지 마라 하는 교훈적인 설교를 할 때 과연 그 속에 있는 마음의 할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개들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교훈 설교가 95%라고 늘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교훈 설교가 영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으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몬의 신과 자기의 신과 갖고 있는 마음의 우상을 놓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남들 못지않게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남들 못지않게 교회도 크게 하고 남들 못지않게 좋은 집도 있고 남들 못지않게 옷도 한 200만 원짜리 300만 원 입고 다니고 구두도 그냥 에스파이 좋은 거 입고 다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바울이 원래 히브리인족이며 유대인의 유대인 중에서 그 바울은 학식도 많았고 또 돈도 꽤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사울에서 바울이 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어졌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공부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요, 그리고 세상에 돈 많이 계신 성도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난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보다는 너무 동떨어진 거리가 먼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헌물을 드렸더니 봉사했더니 아파트가 하나 생겼다, 땅이 많이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절반을 뚝 잘라서 하나님에서 드려서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진정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는 자들은
어려운 사람을 다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스타렉스 샵을 샀는데 부산에 갔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스타렉스 옛날에 좋은 거잖아요. 책을 사가지고 갔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차가 없다니까 아낌없이 그 차 키를 줘버리고 와버렸어. 차 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없죠. 연못에 물이 고이면 그 물을 샘물이 여러분 옛날에 시골 샘물 아시잖아요. 샘물을 팠어. 그 샘물을 주민들이 동네 사람들이 자꾸 퍼다 먹어야지 그 샘물을 퍼다 먹지 않으면 그 샘물은 썩어버려 냄새가 납니다. 연못도 마찬가지고 물이 흘러내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면 넘칠수록 참 좋은데 세상에 모든 것은 넘치면 썩습니다. 자꾸 물을 퍼내야 샘물이 나오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최남단의 땅 이스라엘 전 영토를 시행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종으로서 목사로서 너무 걱정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위태한 것이 이 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자신의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길 원합니까? 나라가 잘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저는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첫 번째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로 집사로 모든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자신과 나라와 모든 것은 원위치로 돌아가 평안한 나라와 평안한 여러분의 자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인부주의 사상을 떠나서 우리는 진짜 모여서 회개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도 주시지만 유혹도 택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길로 가게 내버려 둔다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 옮기기가 야, 너 왜 나를 파느냐? 나 팔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네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인격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인격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유혹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정이 없어요. 그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혼이 생명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붙어 있으면 유혹되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유혹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하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유혹의 길을 택하여 주사 그 길로 가게 하나님은 더 밀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인격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곳을 마음이 쏠려 있는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마음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원치 않는 유혹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러분은 유혹된 길로 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믿는데 내 마음이 유혹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속히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땅에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집에서도 재앙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와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그렇게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유혹된 길을, 유혹된 마음을, 유혹된 습관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성도들 앞에 가서 집회하면 귀신이나 나가나 들어가다 했는데 귀신이 소리 지르고 소리 뻑뻑 지르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되나 안 되나, 지금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하고 제 아내가 무릎이 구멍이 나서 빵꾸 나서 골다공증에 걸리는 걸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점을 지금도 그 똑같이 동일하게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MRI를 찍어라, 입원을 하나 했는데 기도해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멀쩡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치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혹된 길을, 귀신은 나가라 하면 나갑니다. 그러나 유혹된 것은, 유혹의 영은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해도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세상 말로는 습관이고 성경으로는 미혹의 영인데 그 미혹의 영은 여러분이 그 미혹된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고 몸부림치며 그 길에서 벗어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신유 역사를 할 때 3종 여러 가지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유전적인 것과 그 사람이 좀 미혹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육체에 피곤한 것으로 병들어 있는지 아니면 귀신 들려 그러는지 이를 잘 판단하고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님으로 귀신 나가라 그래도 되는 것도 아니고 미혹의 영은 여러분이 미혹진 그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이것을 내 힘으로 부족하니 저를 도와주세요. 무던히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된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백성이 속히 돌아와 영원한 축복의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베델과 길갈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왔으나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처녀 이스라엘은 이것은 정말 육신의 자녀의 잉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를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 흙에서 난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잘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아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흥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 하나 만들기도
얼마나 힘든지 너무 버겁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려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을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겉에 있는 모양을 통해서, 겉에 있는 모든 모양의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속에 있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늘나라 영적인 나라의 세계에 그 일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속에 있는 것, 속마음, 새마음, 새생명, 새몸, 부활의 몸, 이것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돼. 믿는 차원을 떠나서 우리 신앙은 만들어내. 고려 청자를 만든 그가 그 작품을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내듯이 정말 우리는 믿는 것을, 믿는 1단계 차원을 넘어서 정말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십자가 연합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잘 만들어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속에 있는 속사람, 새 몸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제멋대로 가. 막 금송아지에다 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우상을 놓고 거기에 뚱땅거리며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요. 기독교인이 잘못된 것 때문에 나라가 죽어요. 뭘 반대하고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 일이 멈춰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현상이 문제가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지금 얼마나 골마 터지고 심각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라 해야 되는데 교인이 나갈까봐 회개하라고 못합니다. 교인이 지금 잘못되었는데 교회 성도가 지금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대로 가는데 교인 하나 놓칠까봐 교인 하나 빠져나갈까봐 회개하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달한 말도 중요하겠지만 달콤한 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말씀의 떡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 속에서 정말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집사님이 세상의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세요? 근데 세상의 행복은 조건이 얼마나 많이 붙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말입니다. 조건이 얼마나 많이 붙습니까? 돈 안 벌어주면 남편 아주 학대를 받죠. 세상의 행복은 이렇게 조건이 많이 성립이 되면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은 자꾸 무너집니다. 이런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며 이런 행복을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육신이라는 것은 맨날 평안한 일만 좋은 일만 있다는 말은 중요하겠지만 육신은 그와 말과 사실이 아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행복을 어려움을 당하든 괴로움을 당하든 슬픔을 당하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남편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아주 아내한테 큰 행복을, 큰 사랑을 받죠. 세상에. 근데 돈 안 벌어다 주면 그 남편은 별로 대우를 못 받습니다. 이게 말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에게 말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가지고 계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이 한례가 되어서 내 생각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려움이 와도, 가난이 와도, 가난해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돈이 없어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정말 그 어려움을, 이 가난을 초월해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행복이 있어야만이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진감래라고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러한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한례가 되어서 욕심을 버려서, 비록 우리가 어렵고 가난해도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진정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돈을 초월할 수 있어요? 가난을 초월할 수 있어요? 정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에 찰지고 못되고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그 은혜로 그들이 승리했고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돈이 많고 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행복으로 행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생활이 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길 바라며 말씀의 떡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들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또 신앙생활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